그가 피 뿌린 옷이 뭡니까? 그렇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십자가 지심이죠. 근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말이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9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름 중 이 한 구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 내용이 다 담겼다. 그 갈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는 창세기부터, 자, 하나님 이름들이 참 많다, 그죠? 구약에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 하나님, 야훼, 여호와, 이런 말들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는 아도나이, 큐리오스, 신약에는 아도나이, 큐리오스, 주인, 이런 의미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이름 속에서는 한 구절의 창세기 전체 계시록까지 다 기록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신약성경 141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신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 로고스. 자, 요한복음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요한은 말씀,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로고스. 자, 이 로고스는 철학용어예요. 철학용어. 자, 로고스와 또 말씀을 또 뭐가 있습니까? 레마가 있어. 레마.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가 구분이 됩니까? 로고스는 뭐고 말씀, 레마는 뭘까요? 로고스, 레마. 로고스는 문자적인. 문자적인 거. 레마는 그 말씀의 실체, 행함, 나타남. 잘하시네. 자, 로고스는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예요. 문자. 그러면 레마는 이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로고스란 말은 문자예요. 그냥 그대로. 그러나 레마는 이 로고스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레마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레마가 되려면 누가 될까? 레마가 뭘까? 성경의 모든 레마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로고스. 그럼 우리는 로고스로 돼야 되면 레마를 알아야 돼요. 로고스를 알아야 될까? 레마. 예. 자, 로고스 말씀으로 안다면 이게 뭐가 될까요? 나중에 이제 로고스 공부를 하면 여러분 이게 다 나올 거예요. 말씀을 그냥 로고스만 만든 거는 뭐로 될까? 로고스가 뭘까? 지식. 지식. 말씀을 로고스로만 받으면은 뭐로 되냐? 교훈으로 됩니다. 그래, 지식. 그 다음에 명령. 이래 되시는 거예요. 그런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만 받으면 이 로고스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으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되냐? 율법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럼 율법으로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 없을까? 우리 김현숙 집사님. 율법으로. 율법이 뭔가 하면 행해라.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 구원받을 자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행동으로 뭐 행해가지고 구원받는다. 여기서 다 택 뭐 했는데? 없다. 없다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저도 그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왜냐하면은 율법이 몇 개예요? 613개를 하나님이 주셨죠. 613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하라는 거 몇 개? 248이다. 참 잊어버려. 248
하라는 거 24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365이에요. 여기 좋죠. 613가지 중에서 248 하라는 것 248개. 하지 말라는 것 365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잘 지켜서 612가지를 지켜서 그런데 한 가지 못 지켰어.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선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참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나 착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인이라. 612가지 못 지키고 한 가지만 지킨 사람이나 612가지 지키고 하나 못 지킨 사람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로고스를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만 보면은 율법이네. 율법 못 받아.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이 로고스 속에서는 레마, 이 레마는 누굴 가리키나? 예수 그리스도. 이 로고스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면은, 예수를 보게 되면은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와야 됩니다. 말씀이. 죽은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말씀이 그 속에서 예수로 다가와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만 로고스란 이 말은 철학용어예요. 철학용어.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로고스란 이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이 로고스가 왜 철학적 용어가 되었느냐? 그래서 이 철학의 사상은 무슨 사상이 있을까? 철학 사상은 이데아 사상입니다. 이데아 사상. 이데아라고 그런 거예요. 이데아 사상이에요. 그러면 이 이데아 사상은 무엇이냐? 본체와 형체는 달리 구분하는 거예요. 본체는 선한 거예요. 형체는 악인 거예요. 이데아 사상. 본체는 참 선해. 근데 나타나는 형체는 악한 거예요. 이게 철학사상, 이 로고스 속에서 담겨져 있는 사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본체는 선하고 형체는 악하다. 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영지주의자.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본체는 선한데 형체는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본체는 무엇이냐? 본체는 무엇이에요? 악이에요? 선. 그러면은 형체는 뭐예요? 육으로 얻는 형체는 악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악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뭘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한 분이 아니고 선한 분인데 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로 왔다는 걸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 이걸 그걸 뭐로 왔을까? 실상으로 왔을까? 허상으로 왔을까? 허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허상으로 오면 우리 구세주가 될까요? 못될까? 못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죄인을 대신하고 뭘 대표했어요?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 자, 죄인을 대신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대신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 대신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대신에 내가 할 일을 갖다가 요새 보니까 이거 돈 받고 이 그 사람들 주는 것도 걔도 잘하다 보니까 걔도 돈 사오라 하니까 물고 가가지고 잘하더라고. 저 여자가 뭐 하나 사오느라 그렇게 걔한테 딱 물리죠. 걔가 똑 가가 돈 딱 주고 딱 사는 거. 요거는 내 일을 갖다가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 걔가 하지요. 그런데 대표는 안 돼. 왜냐? 사람 대표는 누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 사람 대표가 강아지가 될 수가 없어. 호랑이가 사람의 대표가 될 수가 없어.
오직 사람 대표는 누구다? 사람 대표. 경북여고 학생들 대신해서는 공부할 수 있어. 그런데 경북여고 대표는 누가 될까? 여고 학생들만 대표가 되는 거지. 그 중에서, 그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뭘 오셨어요? 죄를 대신해서 올 수, 죄인을 대신해서 왔는데 사람을 대표했다고. 대신해서 대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 거예요. 그런데 영주주의자들은 이 인간이 어떻게 됐다? 예수님 형체가 됐기 때문에 악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뭐가 되느냐? 이단이다. 이단. 영주주의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사람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정통 말씀입니다. 자, 로고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중에 말씀드릴게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헬라어 말로 로고스는 나오는 단어다.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끌어다가 창조주신 예수님을 묘사한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미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갈로는 합리적, 온 우주 질서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운행하시는 분으로 금방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질서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운행하시는 분. 이걸 갖다 뭐라,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섭리. 그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뜻과 이해하는 경륜. 여기 금방 받아들일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그래서 요한은 이 로고스 말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분이 창조주야 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한다.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거한다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그 다음에는 땅은 혼돈하고 공하며 하나님의 신은 공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운행이라는 말이 뭐예요? 라하프라 그랬죠. 라하프. 거기 뭐라고요? 병아리가 암탉이 뭘 품고 있는 것? 병아리를 다 품고 있는 것. 라하프. 독수리가 떨어지는 새끼를 다 품는 것. 라하프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래, 거한다. 히브리 말로는 라하프, 헬라 말로 스케노라 그랬죠. 스케노. 거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 영수 씨 처음 알아듣겠어? 알아듣네. 듣고 들으면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건다. 스케노 라하프.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헬라 철학에 의하면 로고스와 물질은 완전히 상극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엉뚱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니 요한은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로고스가 누구나 예수님,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철학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육신으로 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육신으로 오냐? 하나님은 선한데 육신이 입고 오면 그 사람은 악이다. 자, 계속해서 엉뚱한 논리를 견지하고 있다. 요한 1장 1절에 보세요. 성경 387쪽 신약성경. 그 여러분들 페이지 수를 딱 적어놨거든요. 387쪽 요한 1장. 그건 왜 태초이죠? 요한 1장 1절 387쪽 시작. 처음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 여기서 딱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하고 요한 1장에 나오는 태초하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어떤 태초예요? 자, 요한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무슨 태초입니까? 우주가 있기 전에 요 시간, 요 우주. 그런데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장은 이 태초는 무엇이냐? 영원적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태초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거기 태초, 그 시간.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이라든지 요한 1장이라든지 이것은 영원, 만물 만들기 전 태초보다도 더 앞에 그게 태초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에 기록한 또 다른 책본을 본문이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태초요, 계시록 마지막 때의 말씀이다. 이런 구절을 보면서 우주의 시작과 끝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말씀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우주의 시작과 끝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가 아닌 현실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뜻, 능력인 것이다. 요한은 그의 책에서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를 써서 창세기의 그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은 뜻과 계획을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 뜻을 수행하고 계시며 반드시 그 뜻대로 종결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연결시켜 보면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혼돈과 공허, 흑암 뿌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새롭게 만들어내실 새 창조를 그 갈로는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다. 계속해서 그러한 새 창조는 결국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계획의 진행이고 그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자, 이 우주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네모날까요? 동그랄까요? 동그랗죠. 자,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럼 끝이 되고 끝이 돼요. 표현이라 시작했던 것이 끝이고 그러니 하나님은 창조가 먼저 됐을까요? 시아나가 새 땅이 먼저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이루어지신 것. 온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아나가 새 땅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헷갈립니까? 자,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는 누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를 죄 짓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요. 그러면은 죄 짓는 아담과 하와를 어디 보내야 돼요? 지옥 보내야 되죠. 죄 짓는 아담과 하와를. 그럼 하나님이 지옥 보내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는 않았잖아. 그러면은 지옥 보낼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놔요? 안 만들어놨을까? 이거 말고 아담과 하와 그 외에 막 사람들 지옥 갈 사람을 지옥을 만들어놨을까? 안 만들었을까? 그러면 아담 어디 갑니까? 아담 어디 갔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우리 인숙 기사님 아담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아담 13생각에 천국 갔을 것 같아. 어떻게 하다.
정말 그들 이름을 잘 안 줬거든. 하나님이 지옥 보내려고 아담과 하와 만들었잖아. 그죠? 그러나 죄 짓는 건 알잖아. 그러면은 아담을 갖다 죄 짓는 아담을 용서해가지고 어디 보내야 돼? 천국 보내야 되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짓기 전에 뭘 만들어졌을까? 만들어져. 그 말입니다. 그 말. 중간사님 하시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는 거 알았단 말이야. 하나님이 알았으니까. 그런데 인간 만들어가 내보내야 돼. 천국 가야 되잖아. 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우주 만드는 에덴 동산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천국 이뤄놓은 거예요. 이뤄놓으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먼저가 아니다. 그래서 뭐예요? 시작거리지만 끝도 뭐냐? 바로 여기 왔단 말이지. 여기 맞죠. 우리 정집사님 아시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꾸 들으셔야 되죠. 그죠? 이런 얘기는. 자, 계속해서.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 속에서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구절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은 결국 누구예요? 우리 오늘 제목.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은 결국 누굴 가리킨다? 예수를 가리킨다.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전체 우주의 역사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지고 결정되어졌으며 그 확정된 결과를 향해 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주의 역사는 이미 창세전에 뭐 되었고 계획되고 결정되어졌으며 그 확정된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작정이라는 거예요. 작정. 이제는 계속 공부를 이게 조금 이제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작정입니다. 작정.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작정 중에 도덕성을 가진 존재에 대한 작정을 예정이라 부른다. 예정이라 부른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예정을 생각할 때에 전망적 관점. 자, 이런 것도 참 전망적 관점과 영망적 관점이란 말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 조금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도 또 좀 드러나 놓으면 그래도 정립이 됩니다. 자, 전망적 이 예정 속에서는 전망적 관점, 영망적 관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예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전망적 관점 이게 이해가 되면 숙명론이 나옵니다. 숙명론. 그러면은 숙명론이 무엇이냐? 이 전망적 관점은 앞으로 내가 1년 후에, 내가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을 다 해놔서 숙명론 쪽이야. 숙명이야. 해놔서 그러면 결과가 뭘까?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여기 되면 어떻게 어떤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했어. 그러면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모습은 어떨까? 인간은 어떻게 할까? 태만. 어? 태만. 뭐라고? 태만해진다. 태만해진다. 뭐 할 게 있어 없을까? 없어요. 뭐 하나님 다 하시겠지 뭐. 하나님은 뭐 다 하시겠지 뭐. 이래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숙명론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 전망적 관점이 틀릴까요? 아니면 맞나? 여러분들 10년 후에 모든 게 이루어져서 그럼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지, 그거 아이가. 그래서 그거 아니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광적 관점이 무엇인가? 이제 전망적 관점이 무엇이며 영광적 관점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읽어봅시다. 보편적으로 자, 이게 작정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작전 중에 책에 찾았습니까? 도덕성을 가진 존재에 대한 작정을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예정이라 부른다. 보편적으로 예정론을 생각할 때에 그 관론은 전망적 관점으로 정리하고 있기에 숙명론으로
한번 갑니다. 자, 이제 계속 읽어보세요. 전망적 관점이란 지금부터 1년 뒤, 5년 뒤의 나의 삶과 10년 뒤의 나의 삶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에 대한 불평과 이미 수년 정도로 정해진 운명에 대한 나태한 어떤 것이 나온다. 이미 정해져 있다면 내가 굳이 뭐 노력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질문이 생긴다. 성경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항상 아까 영망적 관점. 항상 예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망적 관점. 아, 저 어렵다 그죠? 영어 쓰기가. 근데 그냥 적어 놓으세요. 네. 영망적 관점에서 등장한다. 계속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늘의 소리를 주었다. 내가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해서.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자 자신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택정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 보세요. 영광적 관점이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을 두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참 예수 안 만났으면 내가 죽을 거구나. 예수 안 만났으면 내가 지옥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고 한숨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점점 알고 보니까 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만났는 것이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 전부터 오랜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리고 점점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무엇이냐? 영광적 관점이다. 그만.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302쪽. 신약성경 302쪽.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어머니 배에서 택정하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더 큰 은혜를 그 갈로 있어요. 더 큰 은혜를 그 갈로는 더 큰 은혜를 깨닫자. 계속해서 못해서 발견하기 전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우리 인숙 집사님 언제 택하셨다고? 창세 전에. 예.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시면 변할까 안 변할까? 택도 없죠. 택도 없죠. 그렇죠. 우리 신수장님 언제 택했을까?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렇지요. 그럼 어디 갑니까? 천국. 천국 가지요. 그래 갈동 말동 가면 안 된다. 그지? 예. 창세 전에. 우리 정 집사님, 정숙자 집사님 언제 우리 정 집사님을 택하였을까? 성경에. 어머니 뱃속에서 붙더라고. 이제 어. 읽었잖아요. 읽었죠. 그런데 그 전에는 뭐냐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정 집사님 한번 찾아봐. 한번 읽어. 모른다. 찾아가 주소. 성경이 몇 페이지냐? 309쪽. 309쪽. 신약성경 309쪽. 에베소 1장. 보입니까, 정집사님? 309쪽 10쪽. 1장 4절. 예, 4절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됐습니다. 곧 어느 전에? 창세전에. 그럼 우리 정집사님 언제 택하셨다? 창세전에. 창세 전에. 그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는 물론이거니와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 자 보세요. 이제 설명. 영광적 관점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 내가 예수 안 만났으면 죽었겠네.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더 점점 은혜를 받아보니까, 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은 언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만나도록 작정이 되셨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갈라디아서 1장이에요. 그런데 더 알고 보니까 아니네. 어머니 뱃속에서가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여기 뭐라고? 에베소 1장 4절 말씀, 5절 말씀이. 뭔 말? 여기에 영광적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나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만났으면 큰일 났는데 가만히 언제 만나도록 작정했나? 엄마 뱃속이네. 그런데 보니까 아니네. 더 가서 창세 전에 나를 택했구나. 그런 관점. 우리 영생 형제 언제부터 택했다고? 창세 전에. 창세기 전에가 아니고 창세 전에. 어디 갈 수 있노? 천국. 이제 천국 가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끊고, 그지? 너희가 노력해야 돼. 끊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 이거 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움 해봤어? 아직 못 해봤지? 지금부터 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알았지? 오케이. 자, 계속해서. 미래의 나를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돌아보며 지금 나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을 철저한 간섭으로 이렇게 이루어낼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광적 관점의 예정이다. 자, 한번 앞으로 봅시다. 사람들 저 보러 왜 가요? 정치로 많이 가죠. 자, 우리 이제 김 지사님 저 보러 많이 갔어요. 갔습니다. 많이 갔지. 뭐 보러 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우리 정 집사님도 저 보러 많이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많이 다녔지. 많이 다니셨어요. 뭐 다니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싶어? 얼마나 근심 걱정을 근심 걱정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정보를 하면 전부 다 저한테 오세요. 저는 여러분들 앞으로 다 얘기 다 해줄게요. 정보 오실 거면 누구에게로 오나? 예약해야 됩니다. 예약 안 해도 됩니다. 손님이 있어요. 예약 안 해도. 저는 아주 잘 소개시켜줍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앞은 제가 딱 보면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천국 갈 사람이라. 천국 갈 사람. 앞으로 천국 갈 사람. 저기 우리 김 집사님, 우리 방 집사님 어디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라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 그것만 됐지. 뭐 다른 거 알아볼 게 뭐가 있어. 돈이 뭐 얼마나 지겠으면 아들이 얼마나 다 그때 되면 다 끝날 때 되면 끝나고 다 처리할 때 되면 다 처리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면 나는 천국 갈 결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어져간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아멘. 바로 그게.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어. 성경이 뭐 우리 앞에 다 나와 있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간다는 거 다 돼 있어. 여러분들 이 성경은 만약 우리 학생들은 어제구나. 제가 학생들한테 공부하면 시험을 쳤거든요. 시험 앞에서는 사람들 모두가 겁나 잘하지.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벌벌 떠니라고. 시험 쳐. 공부 오히려 못하는 애들이 훨씬 나지.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야? 그냥 떠벌어놓고 뭐 점수 뭐 보나 안 보나 똑같은데 뭐. 신경도 안 씁니다. 그렇지. 아마 우리 현지사님 신경도 안 썼을 거야. 뭐 떠벌어놓고 뭐 하나 안 하나 똑같으니까. 뭐 어차피 공지할 텐데. 어차피 공짜겠네. 우리 영생 씨는 우리 좀 공부할 신경 좀 썼을 거야. 공부 좀 잘할 테니까. 자, 그런데 다 똑같아. 시험 치는 거 보면. 근데 시험 앞에서는 벌벌벌 떠잖아. 그런데 시험 치는데 안 뜨는 게 있어. 안 뜨는. 시험 쳐도 안 뜨는, 시험지 답안지도 안 뜨는 사람이 하나도 안 뜨는. 왜 안 뜰까요? 뭐 알면은? 답 알면은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지 앞에서는 벌벌 떠는 게라. 그런데
공부 안 해도 내가 뭐 하면은 답 알면은 좀 뜰 일이 없는 게라. 그죠? 뜰 일이 없어. 우리 정치사는 그렇죠? 예. 답 알면. 그런데 우리 인생의 답은 어디 있노? 어디 있어?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이거 나도 엉뚱한 데 가가지고 묻고 뭐 하다 보니까 근데 돈만 들어가지. 복지 많이 들어가지. 점치는 때 돈 많이 주네. 어묵 들어가십니다. 어묵 들어갈 게라. 어묵 들어가. 참. 지금 막 아깝지? 아깝지? 그거 줬는 거. 안 아깝습니까? 조금 아까워. 자, 우리 인생의 답은 어디 있다고? 성경 말씀.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다른 데 가지 말아요. 저희가 하시거든요.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인생의 답이. 아들 문제도 여기 있고, 자녀 문제도 여기 있고, 내 문제도 여기 있고, 신앙 문제도 여기 있고, 다 여기 다 있어요. 여기 해답이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다른 데 가지 말아요. 자, 계속해서 해봅시다. 우리 자신들의 미래가 궁금하신가요? 밑에서 넷째 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미래를 예정해 놓으시다. 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얼마나 재산을 가질 것인가, 얼마나 살 것인가,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의 확정된 미래는 거룩한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확정된 미래는 거룩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요. 말한 대로 어떻게 된다? 콜비 터주는 거예요. 꿀밤 더 주고 쪼이트 더 까고 말안 들으면 그러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 뒤에 출발점과 도착 지점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영광적 관점의 예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종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하게 예수 믿게 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길을 조명하시며 지금도 열심히 끌고 가고 있으며 말년에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말 것이다라는 영망적 예정과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분투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 앞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 뭐 해야 돼요?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하고 하나님께 제 인생 맡기겠습니다. 고백하면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하게 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게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의 항복입니다. 하나님의 항복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해줘야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자, 하박국 2장 3절 보세요. 구약 성경 1302쪽. 구약의 1302쪽. 하박국 3장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 1302쪽이 되죠. 구약 성경 2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속기 오래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징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정말이 있는 거예요. 더디다 생각하지 마라. 결코 더딘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응한다. 하박국 2장 3절. 여기 묵시. 자, 묵시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하존이란 말이에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이죠. 자, 이제 교환. 하나님의 묵시는 점점 응하게 되는 것이다. 확정되고 향해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곳에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성경 요한복음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4장 171쪽 1절에서 3절. 자, 찾았으면은 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께서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찾아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거처를 예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헛군데 많이 갖다 였는지 모릅니다. 그죠? 헛군데 많이 갖다 였어요. 그 거처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가보니까 내가 천국 갔다 오니까 너희 집은 뭐로 만들었더라? 지포로 만들어 놔놓고 너는 짓다 말았더라. 짓다 말았더라. 그러니 너가 천국 가가 거처할 집도 좀 잘 지라. 잘 지라. 그러니까 뭐 많이 내라? 돈 많이 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홀깃잖아. 뭐 거의 이어서는 별로 뭐 홀긴 사람도 별로 많이 없었는지 모르겠다. 자,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성님, 집지러 간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벌써 천국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간다. 십자가 지고. 그럼 너희는 마음에 마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정집사님 지금 뭐 근심하고 있죠? 뭐가 근심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근심해요?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복잡하다. 이제 인생살이가 다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살이 복잡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집사님은 복잡한 게 아니고 그 옆에 계시는 죽은 사람도 복잡하고 뒤에 있는 박집사도 복잡하고 앞에 있는 주목사도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건너건너 뛰는 김집사가 복잡하냐? 복잡합니다. 더블로 복잡. 집사님도 더블로 복잡. 앞에 있는 이분도 더블로 복잡. 더블로 복잡. 복잡하다. 그지? 가만히 허주사는 말하는데 가만히 계신다. 복잡해. 그러니 인생살이가 집살이 정집살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죠. 예?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죠. 조금의 차이 있어도 다 똑같은 게 뭐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천석구는 만석구는 망가지고. 좀 더 많으면 걱정이 더 많아. 많으면 그러면 역시 이거 걱정이 많으면 많이 더 많이 되고 복잡한 이 많으신가 그게. 자, 근심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마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근데 근심하면 그게 죄다, 그죠? 말씀이 불순종하니까.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뭐라 그랬나? 매래조라 그랬지요. 매래조. 이 매래조라는 이 말은 분산한다, 분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지? 분리한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근심할 일이 없어.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그런데 세상 가서 자꾸 향하는 거예요. 환경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뀌는 거예요. 근심할 게 없어. 근데 우리 정집사님 조금 바뀌는 모양이지. 그러나 염려한다, 그지? 근심한다, 그죠? 이 근심이라는 뜻이 그렇다고 분리되는 거예요. 분산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자꾸 분산, 환경을 보고 어떤 여건을 보고 주어진 건 이래 주의 보니까 자꾸 염려가 됩니다. 아이고 내 힘으로 좀 어떡하지? 내 힘으로 하려고 느꼈듯이. 그죠?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가신다는 말이 아니다. 그 처소는 우리의 처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처소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그 갈로는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함이었다.
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에 잘 지어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그 안식을 하나님의 겉으로 삼아진 하나님의 젖으로 삼으심으로 해석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겉으로 삼았다 또 안식처로 삼았다 젖으로 삼았다라는 말이에요. 안식. 자 계속해서 그런데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을 깨져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안식의 초선을 마련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바로 새 창조이다. 새 창조. 그게 새 창조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셨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출발이 된다. 그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104쪽 구약성경 104쪽 구약성경 104쪽 출애굽기 출애굽기 15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복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자, 거룩한 처소에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리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서로소이다. 자, 출애굽기 15장은 13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14장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미리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데 처소 하나님께서 가실 처소 거처 그리고 안식 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신 것은 성결한 처소에 13절이죠. 그 일이 그래서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도 보세요. 319쪽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319쪽 구약성경 여러분 성경책 자꾸 이러면은요 머리가 회전이 잘 되기 때문에 치매도 잘 안 걸립니다. 자 319쪽 신명기 33장 27절 319쪽 신명기 33장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칼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리로다. 내 영원한 처소는 누구다고? 하나님. 하나님이 33장 27절 처소가 우리 내 처소가 하나님. 자 계속해서 신명기에는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끌어 넣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끌어 넣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9절 870쪽 구약성경 870쪽 시편 91편 9절 91편 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의 피난처시라 하고 무엇을 거처로 삼다? 지정자를 거처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거처로 삼으셨다. 자 시편 132편 13절
시편 132편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자, 이르기를 자기 거처로 삼고자 계속. 이는 내가 영원히 지은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한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자, 됐어. 우리 거처가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이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거처가 되고 처소가 되신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성숙시켜가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목표 지점은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진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아담하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 언약들이 전부 다 들어가느냐 다윗의 언약으로 종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윗의 언약을 봅시다. 하나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9절 473쪽 구약성경 473쪽 구약성경 473쪽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9절 찾았으면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9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지지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전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에게 회개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평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 말하였다. 자, 우리는 보통 보면 다윗이 짓는 거 필요한 많이 열려가 짓지 마라. 그래서 솔로몬 때는 허락한다. 그래서 다윗이 왜 못 짓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예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파괴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짓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결국은 BC 586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사무엘하 7장 그 놔두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교환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줄 복은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것이다 라는 은혜 언약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갈로는 은혜 언약. 자, 그리고 사무엘하 10장 11절부터 13절 보세요.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만이 타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 다윗이 서상으로 돌아가고 내 몸에서 날 내 신을 뒤에 세워 그 나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강하게 하리라. 어떤 보기에는 누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런데 왕위가 견고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렇지. 이제 잘한다. 이제 잘한다. 학자 다 돼. 신학자 다 돼.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솔로몬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집 바이트, 히브리 말로 바이트라고 하는 가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란 말은요, 어떤 집은 벳이란 말입니다. 여기 집이란 바이트란 집이란 가문과 가족을 얘기하는데 그 집을 얘기할 때는 벳이라고 해요. 벳. 그래서 베들레헴 같으면 떡집이라는 거예요. 베델 같으면 하나님의 집. 그러죠. 그러나 여기는 바이트는 가문, 가족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한 가문을 약속하시는 하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문제는 통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하신다. 여기에 이중적 메시지가 있다.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솔로몬 성전은 파괴된다. 이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것에 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즉 파괴되기 위해 무너지기 위해죠. 파괴되기 위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됐다는 얘기예요. 파괴되기 위해 건축이 된 것이라는 말이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어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여호와 이름을 위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다. 아울러 여호와의 주소서 참 성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어질 것이라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소를 제공하시겠다는 아까 우리 읽었죠. 내 가서 처소를 예비해서 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작정하시고 확정된 목표 지점이 삼위 하나님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복되고 영원스러운 약속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기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의뢰하고 의존해야 된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 하나님 자녀다운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워가라. 자,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참 귀한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채워져 가는데 이 시간을 사용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뭐 주일날에는 뭐 하는데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만 하면 되겠어요? 뭐 없으니까 연습 때 있으니까 없는 사람 같으면 이 소리 못 하잖아. 그래 삐낀단 말이야. 우리는 이 소리 들어도 괜찮아. 오전. 그래서 여러분도 오전 오후 주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왜냐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채우는 아름다운 시간이기 때문에. 정신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귀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뭐. 그러니 이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자 질문.